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안에서 영원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진심은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 하루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질타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진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회복되어진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니엘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이 다니엘서의 전반부의 끝입니다. 이제 후반부가 7장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7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이렇게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절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이는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가 되었던 다리오 왕은요,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다니엘에게 가장 높은 직책을 주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큰 신임을 받자 다른 많은 관료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찾아보고 또 고발할 만한 어떤 근거나 허물이 있는지 열심히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여서 계략을 짜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는 금령을 정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라도 그 금령을 변개할 수 없도록 문서화하고 그리고 그곳에 왕의 도장을 찍자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왕이 그 조서를 만들고 왕의 도장을 찍게 되어지죠. 다니엘은 총리로서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난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도 방법이 어떤 모습이죠? 서서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라고 꿇는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굴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이시고 혹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그 당시 통치자였던 다리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믿음의 표시였고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다는 다니엘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태도나 형식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태도나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주일 성수나 봉사, 헌금 생활이나 성도의 교제와 같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지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요, 그죠? 우리의 태도, 형식,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중요하지만 태도와 형식도 함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형식들을 우리 성실하게 이렇게 잘 준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하고 또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태도와 형식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의 태도와 형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주일 성수를 조금씩 소홀히 여러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런 형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안의 교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형식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에 성실하게 행함으로, 지킴으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메대와 바사의 법에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것은 변개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왕이 그런 금령을 세우셨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고발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다니엘의 행위는 왕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소합니다. 이런 고소를 들었던 다리오가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을 크게 신임했던 그 다리오는 다니엘을 잃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해낼 방법이 없는가 고민하고 근심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대적들이 다시 나와서 왕에게 요구하죠. 왕이 내린 금령은 메대와 바사의 법에서 변개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압박하자 다리오가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령대로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자신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6절 하반절에 나타나죠.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의 신앙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자신의 희망을 이야기한 다리오는요, 밤이 새도록 먹지도 쉬지도 자지도 못하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이 되자 다리오는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굴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봉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렇죠? 혹시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거나 혹은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음식을 풍성하게 넣어주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봉인되어진 사자굴로 달려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이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무죄함이 증명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리오에게 대답하죠. 다니엘은 온전히 신뢰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사자굴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의 내용들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리오가 그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그 금령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그 계략에 자신이 철저하게 놀아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법에 따라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그렇죠? 가장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의 아내나 자녀들이 함께 벌을 받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그 고대 사회의 법은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모함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모함했던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데 어떤 벌을 내리냐면 모함해서 그 사람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벌, 뭐 다니엘로 이야기하면 그죠,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 그럼 그것을 누가 받게 되냐면 모함했던 그 사람이 그대로 그 처벌 그대로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함께 처벌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법입니다. 그럼 그 법에 따라서 다니엘의 대적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사자굴에 이렇게 던져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다리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서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다리오와 그리고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와 고레스의 관계는 아시죠?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절대 주권자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분봉왕이 바로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고요. 여러분, 그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세상 권세 혹은 세상 통치자의 무력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리오는요, 법령을 통해서 30일 동안 신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 혹은 유일한 대리자의 지위를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요, 신에 가까운 절대자의 지위를 30일 동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다리오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한없이 무력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는 다니엘의 대적자들에게 철저하게 놀아나고 있죠. 그들에게 속아서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법에 매여서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사람조차 구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왕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먹지도 쉬지도 자지도 못하고 근심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는요, 이러한 다리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통치자, 권세자들은 참된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온전히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죠? 참된 구원자,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그런 때도 우리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 있다. 그럼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시면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가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게 될 것이지만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9절 이하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결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하물며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낸 너희를 내가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6장에 기록된 다니엘이 겪었던 사실은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그를 구원해내셨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그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죠? 반드시 지켜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순전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 내몰려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장하신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입니다.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신다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려움과 죽음을 이겨내는 승리.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그렇죠? 다니엘의 경우처럼 생명을 구원하시는 기적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를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패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승리와 은혜는요, 그런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승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굳건히 버티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삶은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죠?
그리스도인과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여러분 그것은 믿음 없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불신앙에 가까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자주 강조하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삶입니다.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만 하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지속적인 기도 생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도와 형식이 중요하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삶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 기도의 내용 안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 좋은 성적을 주십시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로만 기도의 내용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복 신앙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럼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건 다 죄인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해야 되죠.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구하십시오. 그런데요, 그런 것을 구하는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건강과 물질과 형통,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한다면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에도 자유하게 되겠죠. 단지 그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필요를 구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그러나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성공과 형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극단적으로 반대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과 핍박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치우친 신앙입니다. 우리는 형통으로 나아가는 신앙도 아니고요, 핍박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길에 때로는 풀무불도 있고 사자굴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가다가 사자굴을 만나고 풀무불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맞다면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자굴과 풀무불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있죠.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풍랑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일을 지속해야만 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마태복음 10장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게 받아야만 합니다.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지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욕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난과 그런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는 모습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소홀히 했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형식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 그죠?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들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텐데, 정말로 그럴까요? 다니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측면 말고요, 하나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어떤 게 놀라운 것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것, 그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게 무슨 기적입니까,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것이 무슨 기적이죠? 여러분,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게 무슨 기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이 핍박과 환난과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 앞에 굴복하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맨날, 그죠?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향해서도 하는 말입니다. 맨날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런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늘 핑계하기 바빴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오늘 또 너무나 많이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헛된 것을 소망하고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매일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면서 타협하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다니엘처럼 두려움과 죽음을 겁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우리의 모습,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그런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다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굳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믿음을 다시 한번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해 우리 하늘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